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신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너보다 앞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네, 지난 이사야 58장 7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어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구원과 회복과 풍성한 번영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짓되고 위선된 종교적 외식 행위를 버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58장에서 묘사된 것들을 보자면 먼저 새벽빛같이 빛이 비칠 것이며 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신속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며 어둠이 물러나 대낮같이 환한 삶이 되고 또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강하게 하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는 샘과 같은 이러한 풍부와 번영을 약속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하심이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지 결코 하나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는다는 것.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들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명확한, 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이제는 너무나 생소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은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교회, 죄를 모르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이라던가 또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이라던가 또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통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영적으로 감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신의 타락한 죄의 본성, 이 자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을 짚자면 오늘날의 이 문화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인 이러한 자기애, 긍정적 사고, 자존감, 자기사랑, 이러한 정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러한 타락한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먼 목사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을 더 부추기는 자기개발 메시지, 자존감 향상, 긍정의 힘, 그러한 설교들로 죄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지독하게 끝까지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이 나라는 우상을 교인들이 죄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들 끌어안고 있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실제로는 이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는 가벼운 구원을 값싸게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또 지금 시대는 내 자존감에, 내 이 고귀한 자존감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내거나 나한테 감정적인 불쾌함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죄나 회개 같은 주제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유발한다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내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면 좋은 설교고 좋은 목사입니다. 사랑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고 이 우상도 버려야 되고 이 죄도 끊어내야 되고 이것도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사랑이 없는 목사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기의 우상,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멸망해버려도 그냥 그렇게 놔두는 목사가 오늘날에는 좋은 목회자, 인품 좋은 목회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죄로 책망받는 걸 싫어하는 것은 원래 타락한 인간의 지옥 갈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어디 인간이 죄에 대한 책망을 달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죄에 대한 책망을 반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 또한 이처럼 회개가 없는 것은 역시 교리의 변질에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교리의 타락입니다. 원래 정통 성경적 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죄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원래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베풀어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경적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오늘날 심리학적 접근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 그저 중립적인 존재나 아니면은 죄에 대해서도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그저 조금 병들어 있는 정도, 약간의 망가져 있는 정도, 무언가 결핍이 있는 그 정도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약간의 불완전한 존재일 뿐 그동안의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라느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느니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신학의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떠한 노선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중생의 역사, 회심, 거듭남의 필요성, 그리고 죄에 대한 싹신, 그 멸망, 지옥 심판과 둘째 사망에 대한 그러한 설교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러한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인간을 추켜 세우는 설교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이 회개의 필요성,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 이러한 주제들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죽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니 회개도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알기 전에 먼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믿음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다라는 이러한 전적인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말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옛 자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른 채 쉽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바른 정의,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전제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이처럼 가벼운 기독교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절대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을 말해서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 자기 부인이 없는 회개, 자신을 십자가에 전혀 못 박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들은 불쾌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싹 제거하고 그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기호, 고객의 기호에 맞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라는 말보다는 연약함으로, 또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불신앙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도 회개와 경고를 말하지 않고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너를 이해하고 품으셔, 하나님은 널 기다리고 계셔, 이러한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입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는 달콤한 하나님, 솜사탕 같은 하나님, 그리고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에게 의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감성적인 하나님을 각자의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죄를 깨닫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회개도 없습니다. 죄의 각성이나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극히 드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오늘날 누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이 오히려 내게는 복음이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게 되시는 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기쁨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는 이러한 고백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사라진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엊그제 또 유튜브에 뭐가 올라와서 봤는데 교회 탐방하는 채널입니다. 교회 탐방하는 채널인데 참 제가 거기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올라온 영상은 리펜트 하우스라고 무슨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독교 굿즈 파는 업체들이 모여서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여러분, 리펜트가 뭡니까? 리펜트, 영어로 리펜트가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앞에 이렇게 앞에 리 떼놓고 뒤에 펜트하우스 해서 컨셉이 방탈출 컨셉으로 이렇게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게임도 하고 또 기독교 굿즈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구나. 이제는 하다 못해 회개를 가지고도 게임을 하는구나. 회개마저도 농담이고 회개마저도 장난이고 회개마저도 이젠 이벤트를 하는구나. 저는 그걸 기획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 이런 판단이 틀렸더라도 저는 진짜로 회개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따위 가볍고 천박한 저런 이벤트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정말 그 채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를 탐방하는데 보면은 가는 족족 어떻게 그렇게 죄다 교회가 아닌 곳들만 탐방하는지 아주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화가 나고 한숨이 나오고 아주 탄식이 나와요. 아주 그냥 고놈,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 철없는 놈.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을 아주 즐겁고 재미난 곳으로만 만들려는 저는 참 심하게 말해서 저는 그런 것도 마귀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를 부디 제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거기 참여하는 사람 중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모든 그 이벤트를 다 즐기고 나서 정말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정말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기획한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또 진정으로 구원을 아는지, 또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만약 그 안에 정말 회개를 진짜 안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절대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의문을 내거나 그런 이벤트는 이거는 아니라고 막아야죠.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그렇게 경박하게 여겨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것을 웃으면서 즐긴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짧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심에 관한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거기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자각하게 됐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의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죄된 그 외적인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부러져 있는 존재라는 거, 자기가 근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였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에서 벗어나 옆길로 빗나가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노력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놀러 다니든지, 내가 무엇으로 인해 행복하고 웃고 즐거워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적을 벗어나 있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표적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엇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중심에서 마치 다트핀이 그 다트의 가운데 표적에서 엇나가듯이 나란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원어 뜻이 바로 이겁니다.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삼고 나의 자아를 왕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며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 삶에서 짓는 다양한 죄들은 그렇게 이미 어긋나 있는 데서 나오는 열매들일 뿐이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든지 순수하든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않다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슨 여러분 술 마시지 말고 담배 끊고 무슨 그런 행동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의 그 자아를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행동 양식, 그 마음의 깊은 그 존재 중심부터 그 자체를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체를 회개하고 그것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죄다 어디에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죄다 그저 자신의 몇 가지 행위만을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 자기 수양이든 또 종교에 가서 열심히 종교적 의를 쌓든 또는 선행을 하든, 그래서 그저 자기 행위만을 고쳐보려고, 행위만을 뜯어보려고.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라는 표적의 중심에서 이미 한참이나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곁길로만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이런 건데, 회개를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벤트나 하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겁니까? 얼마나 무지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여전히 저주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짓거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의 존재 중심 자체, 여러분의 자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그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반에 말씀을 길게 해서 이어지는 나머지 본문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어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계속 다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부디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 우리의 끈질긴 자아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한참이나 어긋나 있는 이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남겨두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부디 적은 수라 할지라도 교회가 넓은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부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남은 자들에게는 영적인 어둠과 무지와 미혹에서 벗어나 좁은 생명길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디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무지와 이 혼탁한 영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한탄스럽고 통탄스럽고 한심한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이러한 타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아버지, 지금 교회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도대체 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떠한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도 그 시대도 한결같이 다 타락한 시대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시대였고, 회개가 사라진 시대였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그러한 부흥이 능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분주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이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이러한 자랑과 이러한 세상의 쾌락 가운데 다 정신이 팔려 있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그러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깨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부디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